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포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고 예루살렘은 학습으로 가서 하나님의 왕에게 사랑을 보내셨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니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기브아와 라마, 베다웨는 지리적 요건상 전쟁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며 이스라엘이 바랬던 번영에 대하여 이 번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번영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특별히 유다를 지칭하여 주신 말씀인데 경계표를 옮기는 자로 표현된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신명기 19장 14절의 말씀이 이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할당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영토에 경계표를 두어서 이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표를 임의로 옮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할당된 땅에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욕망을 어떻게 실현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서 너나 없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비싼 이자를 붙여서 곡식이나 돈을 빌려주고서는 계속된 흉년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이자를 빌미로 땅을 빼앗고 경계표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빚을 청산하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6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 땅 주인들이 그들을 머나먼 외국 땅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예 상인으로 활동한 이들이 바로 두로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유다 지주자를 통해서 나타난 경계표를 옮기는 행위는 이렇게 철저하게 이웃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했던 유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초반부에 던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번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땅을 빼앗긴 이웃은 더 설명할 이유도 없겠지만 취졸하고 악랄하게 빼앗은 이들이 얻어낸 땅이 과연 자신들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분별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이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일시적인 것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본질적으로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은 알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잠깐 주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빼앗지 않아도, 더 욕심내지 않아도, 다른 이가 가진 것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사회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기면서까지 나의 만족과 행복, 번영을 위해서 목이 마른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상황이 이러할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1절 말씀인데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호세아서 7장 말씀에도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아수르에게는 국고가 텅텅 빌 정도로 조공을 바치면서 오매불망 애굽을 바라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처세술과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정치가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맺은 동맹이 그들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 것은 처세술과 정치로 얻게 된 아군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한 분을 적으로 삼은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동맹과 정치의 결과는 말씀처럼 오히려 학대와 압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다 안다, 다 아는데 하나님만으로 어떻게 사느냐, 신앙이 밥 먹여주느냐, 좀 적당히 살아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잃어도 살고 다른 건 좀 없어도 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는 진짜 아무 소망도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현실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나 보일 때 그들은 아수르의 싸움의 왕 야레방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생존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치열하고 비열하며 난폭하게 경제표를 옮기면서 또 야레방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삶의 중심에 내 만족의 경계석을 이리저리 옮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의 근심과 염려를 한 방에 해결할 야레방처럼 사람을 찾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5절 끝절 마지막 문장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좋은 상황이든 행복한 상황이든 아니면 절망적이고 고통적인 그런 상황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방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우리가 경계표를 옮기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레방을 찾으며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